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라. 아멘.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새 메시지가 이제 본부에 나온 말씀에 좀 굉장히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성경 그 회복 그리스도 복음이 구체적으로 좀 회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은 위대하다, 놀랍다. 그런데 너무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그 생각이 되죠.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정말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회복을 해야 된다 진짜 이거.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자칫 우리는 그걸 무슨 위대한 사람 얘기처럼 취급하고 우리가 좀 관계없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복음의 지금 우리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구나. 이게 없으면 정말 사람들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거짓된 것이고 무너진 바벨탑인데 사람들 그걸 다 추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걸려서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할 때 티를 입기 때문에 티를 사러 어디 갔는데 이 옷 파는 사람 보니까 뭐 상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없길래 복음을 전했죠.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세상은 정말 미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다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 있다. 그러니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데 정말 사장님 볼 때는 사람들 이렇게 옷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 다 똑같다 지금. 어때부터 포장을 많이 한다. 쭉 얘기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사람 시달리고 고통당한다 지금.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좀 얘기 책자 보이면서 목자 보여주면서 꼭 읽어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보니까 강서구 화곡동에 살더라고. 그 예원께 있으니까 꼭 가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대부분에 제가 여기 티밥 텐데 있어. 티밥 제 귀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좋다고 해서 이제 튀기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 나가시더라고.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아들이 뭐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전혀 복음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시키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그 기도 너무 좋은 기도다. 왜냐면 그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기도 어디 있냐고 이렇게 책자 보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거기 다 있으니 읽어보라고. 저 남는 것이 사는 분이 있는데 그냥 불신자나 교회 나가나 뭐 그 비슷비슷해. 심지어 우리도 뭐 복음 잘 몰랐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요새 와서 저도 이제 영적으로 또 이 복음이 좀 이런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뭔가 오래된 것들 잘못된 것을 그걸 좀 기경해서 새롭게 좀 시작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자 너희들의 묵은 땅을 그걸 갈아엎어 새롭게 해라. 왜냐 묵은 땅 뭐 그 심어봤자 씨 안 들어가고 열매 못 맺죠. 자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일단 나의 인생 25시란 말 나왔어요. 25란 말은 이제 하나님 시간표죠.
24시간 우리 시간 빼고. 우리가 이제 정말 24 이제 복음 쪽에 자꾸 집중해 나간다면, 이건 뭐 자꾸 우리가 회복할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25 하나님 능력은 이제 따라오죠. 이건 뭐 당연히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팅을 시켜야 돼요. 이 사탄에게 뺏겨서 뭐가 축복이 다 몰라요.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다시 내 안을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뭐 정체성인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걸 먼저 우리 마음에 세팅을 시켜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구나. 그래서 모든 축복이 따라왔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생명, 육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구나. 이거 세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육을 하다 보니까 무능하단 말입니다. 영적 존재가.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죠. 예수님도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2장 8절은 이렇게 많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줬죠. 삶이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혼 속에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인간이구나. 복음이 뭐냐,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잘 살고 못 살고 아니고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세팅돼야지 우리가 왜냐면 영적인 것은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를 이걸로 딱 세팅을 시켜놔야 돼. 마음속에. 이 부분이 이제 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얘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내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꾸 점점. 우리 늘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 그 점점점 이런 말씀이 내게로 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그냥 설교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 이게. 그렇게 하니까 또 달라 이게. 실제 내 속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발견돼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내 안에 이거라면 밖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세팅을 시켜. 내 안에 들어왔다면 밖으로는 그게 보호자의 축복. 이건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이제 그리고 시공간 축을 성령의 역사, 천군조사 활동, 237빛, 흑암이 무너진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화하고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25신 되거든요. 우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 23m 인간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뭐냐? 원래 하나님 창조 논리와 주신 능력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온 이 전무후무란 말이 이해됩니다. 내 인생의 전무후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살아보지 않은 정말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맞구나 이게.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내가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게. 이걸 다 놓치고 망가져 버렸구나 이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25살 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역사. 이걸 말씀하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나왔어요. 그럼 우리 달란트입니다. 다 하나님 달란트 재능을 주었어요. 나의 재능을, 나의 달란트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걸 달란트를. 또 찾은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할 때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무너진 육신에서 찾지 말고 이거 찾지 말고 새롭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 원리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냐면 역시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 형상에서 달란트 찾아내야 됩니다.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에서 찾아내야 돼요.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 이 속에서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무너진 육에서 찾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달란트예요. 그래야지 진짜 달란트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다른 차원의 달란트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재능.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는 한계 없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주신 것 이 속에서 나의 재능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찾은 달란트는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게 역시 그래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달란트를 살려내야 돼요. 그냥 육적으로 열심히 있는 거 말고 영의 하늘 보좌의 권세, 천군에서 활동하거든요. 이런 비밀들. 실제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군에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다 천사 활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지. 그냥 다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237 빛. 정말 우리가 어떻게 237 말합니까? 내 지역도 안 되는데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빛,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과 사탄이 결박돼야지 우리 재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달란트 살리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세상적 방법 그거 말고 그건 상식이죠. 이런 부분에서 찾은 달란트를 살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맞다고 해서 이사야 60장 20절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 작은 자 정말로 보잘것없고 열등감 많고 정말로 이런 인생 그 약한 자 이게 어떤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창세산 무너진다. 여기서 몸을 쳐봤자 뭐 나오겠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게 뭐냐면 재창조거든요. 이게 무너진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과 이 비밀 속에서 이게 가능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를 이게 원래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건 뭐냐? 이건 창세기에서 무너진 인간이라면 이건 회복자 인간이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각인시켜 놔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세상 말로 뛰어봤자 인간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때는 절망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자, 이런 때는 분명히 이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방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 내 육신의 마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걸 해봤자 그건 별거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해라.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로 해라. 왜 답으로 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 인간으로 하냐. 그거 안 되지. 해봤자. 그 하나님은 오직 다시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는 얘기죠. 창세 3장 15절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런 사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이건 또 되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천지 차이지. 나는 안 되지만 복음은 되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단순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건 상식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 다른 차원을 성경적 복음적 이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이제 우리 묵은 땅 기억되는 거죠, 진짜. 그렇지 않으면 해봤자 뭐 거기 안에서 있죠. 자, 영원한 것이 나왔어요. 자, 영원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사람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행위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럼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합치 못하면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쉽게 이렇게 말씀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나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이 땅 살면서 그 일을 하는데 당연히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물론 내 힘은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내 힘에 뿌리를 두지 말고 힘의 원천을 하늘 보좌에 돼야 됩니다.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보좌란 말이 뭐냐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의 힘을 빌려 사는 거죠. 이게 그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안 무너진다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어디든지 역사는 성령의 역사. 이게 뭐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고 2, 3, 7빛 모든 걸 방해하는 흑암,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 흑암이 안 무너지면 일이 안 되거든요. 이런 영적인 배경,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일을 해야죠. 흑암이 안 무너지면 일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사실화시켜야 돼. 내 삶 현장에 적용하고 그러면 뭔가 바뀝니다. 뭔가 바뀌어요. 근데 뭔가 어둠이 떠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정말 내가 누구냐? 일 이전에 정말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나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분 줬잖아요. 이 형상 속에 창조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고 생명, 육을 입었지만 난 영적 존재구나 이게죠. 이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구나 이게. 그리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빛이 이게 내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불신자와 다른 거죠 이게 차원이 이게. 경쟁은 아니고 근본 달라 이게.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무너진 하나님 형상의 목자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이미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달라져 이게. 삶이 달라지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네 번째는 정말 이 땅 90%의 사람들은 거의 미달입니다. 통계적으로 10% 정도만이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의 영적 수준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미달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이 많아요. 교회도 미자립이 뭐 8, 90% 지금. 성도도 미자립 성도, 삶이 미자립 됐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자립이다, 뭐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성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자립이지만 이게 근본은 복음 미자립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또 무너지게 됐어요. 복음 미자립 되면 영육간에 다 미자립 돼버려요. 복음 회복하면 영육간에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하나님 형상 이게 미자립입니까? 회복되잖아요. 그 복음 미자립되게 다 미자립돼버려 인생 자체가. 삶이 다 무너져. 저 개인도 복음을 잘 모르게 내 인생이 미자립 목사래요. 미자립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써도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육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근데 복음 회복하니까 시원하죠.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복음 미자립 아닙니다. 사람의 미자립이지 복음 미자립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본을 다 바꾼다니까. 미자립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떠냐? 성공한 사람들은 육으로는 자립됐죠. 그런데 영적인 건 또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특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게. 영적 미자립 뭐 같은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공 다 했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학벌 가지고 뭐 다 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인 인간 영이 무지하니까 육으로만 됩니까 이게. 한계오죠. 나중에 한계오게 되고 정말 남모르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교회 오면은 자칫하면 이 사람들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맛을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맛을 봤습니까? 납니다. 내 힘으로 했던 맛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했고 성공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라는 것이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 막 그리스도 믿으라면 굉장히 그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힘없는 사람 하는 거지. 그건 뭐 가난하고 있는 사람 교회 가는지 뭐다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이미 다른 맛을 봤어.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점이죠. 깨달으면 대단한데 못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깨달으면 바울처럼 쓰임하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영적 미자립이라. 그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죠. 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 교회 와도 그냥 저기 나오고 편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 90%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막 갈급해. 엄청 갈급해. 근데 이 사람 또 약점이 뭐냐면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영육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징이 상처가 많았던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무너진 상처들. 갈급해서 말씀 사모하지만 상처가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갈급을 하는데 이 상처 치유가 또 많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서로 이런 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부를 때에 갈릴리 사람들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은 촌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죠. 지식이. 근데 이게 또 비밀이다. 단순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오직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 걔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이게도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할 수 있다면 이게
이게 이제 가는 집중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 이런 축복들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죠. 회복이 쫙,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형상,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별 필요 없습니다. 지혜 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집중이 돼야 되고, 한 가지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상처 때문에 안 되고,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요거 한 가지가 올바로 집중된다면 누구든지 다 쓰임 받죠. 이거 역사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선교. 오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선교란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 왔던 겁니다. 아주 오래된. 근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가르친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이 인류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왔어요. 너무 오래된, 완전 어떻게 보면 묵은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준 것인데 교회까지 와서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 말하면서 자꾸 또 이리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걸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이게요. 절묘한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게 집중이 자꾸 이리로 가는 겁니다. 집중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왜? 사탄이 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자꾸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그 중요한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내 속에 이게 중심으로 와줘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따라와요. 이게 따라와. 그게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 그런데 이걸 약화시키면서 이걸 가버리면 이거 안 따라와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은 동기 개선약을 다 내려내야 돼요. 싹 버려. 싹 버려. 그걸 버리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속에서 이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 응답을 담아놨거든요.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거기 사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니까 지금 이게. 만 가지는 신경 안 써도 되게. 이건 따라오는 거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만 가지 하나님이 응답 축복이.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 축복. 이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게 됐어요. 만 가지가. 그런데 사탄이 준 자꾸 나 중심, 돈, 이 성공, 이 세상 중심 가버리면 이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사탄이 준 거거든요. 사탄을 믿기 던졌지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게 만드네. 아주 이게 사탄 속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한번 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이걸 때는 한번 이걸 내 인생을 딱 한번 깨봐야 되게. 이걸 한번 더 깨뜨릴 시간도 있어야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깨뜨릴 때 저는 예원교회 있을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예원교회가 건축을 많이 했어요. 교회 부관이 계속 뭐 건축 주차장 보지 계속 했거든. 그 돌이켜보니 그게 나에게는 이걸 깨는 시간이었어요. 이것들. 이거 깨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체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께 한번 딱 드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드린 경험 없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걸 깨질 못해. 저는 그걸 하면서 훈련 받았죠. 이렇게 딱 깨고 나니까 쉽더라고. 이게 뭐 깰 것도 없어.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냥 쉽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다음 이런 것들이 우상처럼 마음 딱 잡고 있고
이건 뒤로 밀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임직할 때 임직 헌금 안 했잖아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꼭 임직헌금 해야 이거. 뭐 욕도 뭔데. 또 안 하면 좋냐. 또 그것도 안 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때 한번 임직이라는 하나님 직분 받을 때 헌신 해봐야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어. 그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해보긴 해봐. 왜냐하면 어느 때가 하겠어요. 한번은 딱 해서 옥합 깨뜨려서 한번 해봐야지 뭔가 체험되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꼭 안 해도 이런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스스로 모르고도 없지만 알아가면서 이 부분을 깨뜨려 버리면 정말 만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따라온다는 걸 자꾸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건 아담에게 구약 때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바로 이걸 답을 주는데 답 하나지 하나입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인데 이건 답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답은 분명히 아담 때 하나님 답을 줬어요. 근데 이 답은요 구약 시대도 답이었습니다. 이 답은 신약 시대 답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바뀌고 없어요. 답은 똑같아요. 이 답은 오늘 이게 답입니다. 이거 우리 미래의 답이란 말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답은 항상 답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잘해야 돼요. 이건 지나간 과거 얘기가 아니라고. 항상 창세 3장 문제가 이제 없어졌습니까? 과거 때. 지금 더 심해요. 어떻게. 그거 되면 더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답이니까. 그럼 얘기가 합니다. 뿌리니까 이거. 중간 그리스도 하면 잘 몰라 우리가. 왜냐 역사를 모르니까. 뿌리를 잡고서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의 항상 답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답하지 이걸 찾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조건 응답 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답이니까 이걸. 이게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거든요. 또 우리 생각해서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 뿌리들이 세상에 배운 나돈 성공 있잖아요. 그 과정이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만 깨뜨려 빠져나오면 쉬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겠죠. 자, 로마도 바에라 했습니다. 로마도. 바울 고백. 로마도 이 말은 뭐니까 하나님 나라. 로마에도 하나님 나라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창세기 3장은 뭐냐?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문제, 재앙, 고통은 시작됐어요. 바로 이것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이 이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후손들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없는 것들을 꽉 쪄들은 그래서 온갖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하나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이거 답의 시작이죠. 그래서 답을 잡아라는 얘기고 답 쪽에 서라. 계속 잡아라. 처음에 이해 안 되면요. 일단 이 구절을 잡으세요. 이건 답이니까. 성경 구절 다 잡고 그다음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겠습니다. 그 여자 후손이 이제 답이고 다 복음인데 하나의 이게 참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또 속을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하고 해서 했는데 하나니까 이게 뭐 재미가 없어 이게. 목사님도 다른 거 또 하나 새로운 거 그게 속임수거든요. 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항상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고 오늘, 과거, 미래 항상 답이라니까. 이거 잡으면 사탄 무너지고 창사만 제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놓치면 들어옵니다. 이거 뭐 이 싸움이 결국 잡으면 물러가고 놓치면 이거 싹 들어오고 잡으면 떠나고 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잡으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내 개인에게. 이걸 잡으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문 바뀌면서 바뀌어가요. 이걸 잡으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잡았다 만약에 그 민족에 하나님이 임하겠죠. 그걸 잡은 그 업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이 복음을 자꾸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 뺏겼어요. 우리 생각을 세상에 다 뺏겼어요. 나도 성공 막 이런저런 막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흐트러진 생각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그 생각에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뭐 이거 당연하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이제 뇌로 가게 되게 됐어요. 그 뇌로 가게 된 것이 결국 이거 내 영혼으로 뿌리가 딱 내리죠. 그 영혼은 이건 영혼광이었어요. 영원한 것과. 우리는 천국 보자고 불시자는 지옥 배경으로 갈라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보기 굉장히 몸과도 관계 있어요. 영적 치유하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힘들어지고. 자꾸 이걸 회복시켜. 그리고 내 몸 주변, 내 삶의 현장으로 그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게 자꾸 영적 상태가 내 삶의 모습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왜?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복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 잡으면 내 인생 저주가 주변 흑암이 확 떠나간다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 집중이 그거죠. 계속 각자가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신 못 해주잖아요. 각자 하는 거예요.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처음에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걸 찾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좀 마음을 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체크도 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지금 오늘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요 각인을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각인해라. 그게 원래 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도 이걸 회복할 그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사함의 이거 찌꺼기들을 우리가 빼내는 거죠. 못 박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1절, 10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아주 하나님 열매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고 무성할수록 이들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이 주상이 뭐냐? 이 우상을 말합니다. 이걸 자꾸 이걸 만들어 이게. 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구창을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하면서 내용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들이 자꾸 이제 뭔가 근본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자,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만 뽑고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왕은 해결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주 같으리로다. 헛된 말, 거짓된 맹세. 이들이 말로는 잘 하나님 뜻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좋아하는데 금방 변해버려요. 네, 두만 품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헛된 말하고 신실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 어쩌고 하지 실제 삶은 금방 또 안 하고 금방 안 하고 이게 뭐 늘 그렇게 해왔어 이들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의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거기 보면 사마리아 주민의 벳아웬 벳아웬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죄악의 집입니다. 죄악의 집.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 뭘로 바꿨어요? 죄악의 집 바꿨어요. 벳아웬. 완전 성제가 다 이거 우상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태를 말하죠. 완전 베델이 아니고 벳아웬, 사탄 숭배, 귀신 숭배, 죄악을 싹 뒤집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 6절 쭉 보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로 옮겨다가 여물로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계책을 보러할 것이며 거기 보면 중간에 수치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7절 또 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해 완전 거품같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나는 겁니다. 결국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고 그 범죄한 백성이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다 포로로 멸망 끌려가는 그걸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12절 아닙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특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묵은 땅. 묵은 땅이란 말이 뭐냐면 굳은 땅이죠. 딱딱 굳어버렸어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해서 딱딱 굳어버렸어요. 이게 묵은 땅 그 말이죠. 저 사람 손길도 안 가고요. 온갖 잡초가 우거지고 땅은 다 굳어져 버리고 이 상태로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땅에 이제 굳어져 갖고 이게 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오래된 이 습관화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그냥 습관도 살았다. 이게 너무 굳어버렸어요. 오래된 이 죄악의 습관들, 죄악들, 우상들. 근데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해봤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씨를 심어도 씨가 들어가지 않게. 그런 상태를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이 땅을 기경해야 된다. 기경. 그 씨 뿌린 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캐야 되고 이 가시덤불을 어떡합니까? 걷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기경에 좀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막 돌밭이요, 가시덤불 엉켜버렸지. 이걸 다 뽑고 기경시켜야 돼. 이게 돌이 뭐냐? 이건 숨은 거예요. 속에 숨어서 안 보여. 보니까 돌이 꽉 찼네 이게. 가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잡초 뽑아내야 되게. 이때 가시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욕심, 재물욕, 똑같아요. 결국 이런 돈 욕심 이런 데 꽉 쪄들어 버렸어요. 그런 이게 막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죠 이게. 그래서 이걸 뽑아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옥토 밭이 돼서 이제 씨가 이제 100별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고 인간의 모습. 이걸 뽑아내고 개경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이 사탄의 것을 우리가 다 굳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불신앙이 너무 오래 쪄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던기 믿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온갖 육신, 먹는 거, 돈, 바벨탑, 성공 이런 쪽으로 너무 강하게 이게 굳어놨어요. 마귀들이요. 이걸 깨뜨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한번 깨뜨려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을 못 깹니다. 이거. 이 창삼장 이 굳어진 걸 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잡으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이걸 올무준 둘러싼 이 사탄 세력이 사탄의 머리에 깨지잖아요. 막 깨져나가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재앙의 껍데기가 떠나가잖아요. 벗겨 나가잖아요. 이게. 이건 절대로 이것은 종교로는 못 깨뜨립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 종교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능력 신비체험 했습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착하게 살았습니까? 박애 구제했습니까? 안 깨진다니까. 이 모든 흑암 꺾는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우리가 또 강조하고 또 뿌리 내리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굳어진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안 무너져요. 저 그냥 무너질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굳어서 분간도 안 되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어가요. 겉돌아 버려. 다 겉돌고 다 지나가 버리고 별로 중요시 다니고 이제 마음 속에 드디어 이제 씨가 떨어지지. 말씀의 씨가 딱.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 내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원하되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했어요. 아멘 된다 했어요.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할 때 내 마음에 싹 들어와 버려요. 그전 안 들어와. 겉돌아. 왜냐하면 너무 굳어지고 다른 게 들어왔고 이게 말씀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에서 아멘 나오더라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아멘 이하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믿는 게 큰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야. 넌 내 말 믿는구나.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을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은 안 믿어. 아이가 말 엄마 믿는데 엄마 말을 안 믿어. 똑같은 말이야. 이상한 거예요. 막.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비로소 내 마음에 들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저기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달랐죠. 옛날에 말씀을 그냥 안 봤어요. 그냥 좋은 말 골라서 그냥 암송하고 했어요. 왜? 좋은 말이니까 그냥 암송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게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 속에 이제 복음의 씨가 자꾸 떨어지게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씨는요 꼭 누룩처럼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 속에 들어가니까 전체를 풀풀 살려내게.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니까 창 3장 저주 재앙이 이게 떠나기 시작해 내 속에서 물러가면서 다시 말씀하지만 이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 생명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갑니다. 얘는 다 육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야 돼. 영이 살아나. 그러니까 2장 8절 내 삶의 현장이 바뀌더라고. 어때? 에덴의 축복으로. 뭐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요. 뭔가 인생에 떠나가면서 이쪽으로 자꾸 회복이 되게. 저와 여러분이 닮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자꾸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암송하지 말고 편집하세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편집을 시키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렇게 회복시켜야 돼.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또 편집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시공관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건 내 안에 밖으로 하는 능력, 이건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 거랍니다.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이 회복된다 이게.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게 다 따라오거든. 쭉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겨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알고 생각 바꾸고 사람은 영적 중에 영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이게. 영이 안 바뀌면 안 바뀌게 됐어요. 흐름이. 그래서 자꾸 이걸 바꿔나가면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바뀌어 이게. 그러면 회감이 꺾이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